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혹은 164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 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리요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옷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잖아요. 우리 교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냐면요, 여러분들 옷이 검정색에서 색깔이 바뀌면 봄이 왔다입니다. 왜냐면 겨울에 보면 많은 분들이 검은색 파카 또 잠바들을 많이 입으시고요. 또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은 이 팔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 여름이 오는가 보다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그런데요, 이 더운 나라들은 두 계절밖에 없어요.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이 더운 계절은 건기이고요. 우기가 되면 또 좀 시원할 것 같지만 습한 날씨로 인해서 또 더운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고 지칭되는 계절은 한 10여 도 되고요, 평균 온도가. 그리고 여름은 한 25도에서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가을과 여름 날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계절 변화는 사실 날씨로 아는 것보다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파악합니다. 3, 4월 되면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6월절이고요. 또 5월달과 6월달 안에는 오순절이 오고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 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초막절이 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수전절은 보통 12월이나 늦으면 1월 1일까지 계속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달력은 한 달에 30일, 1년에 360일밖에 없어서 이 태양력과 맞추려면 최소한 6년에 한 번씩은 이 윤달을 집어넣어야만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수전절을
2026년의 수전절, 그러니까 금년은 수전절이 언젠가를 제가 보니까 12월 4일부터 12일까지가 수전절이고요. 내년에는 중간에 윤달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수전절이 유대인들이 지킵니다. 이 초막절일과 수전절 사이는 한 두세 달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22절과 그 이전에 7장부터 나오는 10장 21절까지 요 사이가 두세 달 지나가는 거고요. 초막절, 수전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때가 겨울이다, 비 온다, 뭐 이런 절기, 또 조금 날씨가 서늘해졌다, 이런 절기가 되는 건데요. 이 수전절의 기원을 보면 원래 이 헬라 제국, 그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네 개로 갈라져요. 그 중에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에 이 셀루쿠스 왕조의 이 안티오쿠스 4세인, 그가 나중에 에피파네스라고 지칭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지역을, 즉 유대인을 지배하면서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 극히 반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 돼지 피를, 돼지는 그러면 성경에서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이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성전 제단을 헐어버렸고요. 또 율법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심지어는 할례를 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호와를 즉 비록 나라는 망했어도 여호와를 지키려고 하는 열정이, 섬기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제2성전에 하니까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각성해요. 이거 안 되겠다, 독립해야지,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 혹은 마카비 왕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기원전 164년경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독립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이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꺼졌던 등대에 불을 켜고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렇게 또 성전을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을 청소한 날, 이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게 바로 수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전절에 특별히 겨울이다, 그것은 비가 오는 계절이고 또한 이 비 오다가 그치고 햇빛이 뜨면 또 강하잖아요. 이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오려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잠시 쉬기도 하는데, 이 행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회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붕은 씌워지고 기둥은 있고 담은 없는 그런 쭉 기다란 이 복도 같은 데인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계실 때에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를 더 이렇게 혼돈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미 9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 근데 이 메시아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물었던 것이고, 메시아라면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 답변이 저들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정말 큰 폭탄 발언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는데,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굳이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써놨는데요. 에고 나는, 카이 앤드, 그리고 호 더, 그 다음에 파테르, father 이런 말이고요. 헨 완 하나, 그리고 에스멘, 이게 바로 is 혹은 우리 이제 복수니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지금 묻는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흥분시켰어요. 이 흥분이 좋은 흥분이 아니라 이거는 욱하는 감정도 일어나고 이 말 못할 사람, 즉 신성 모독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은 초막절을 지나 수전절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자기 선언,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데, 에이미의 복수형이 에스맨이라고 등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였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자기의 정체를 확연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까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했던 상태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서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발언이셨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은 크게 제가 두 동이라고 설명하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3년 11장까지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부활까지는 겨우 한 주간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간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분을 믿는 이들이 정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14장쯤 가면 사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어야 될 제자들인데 아직도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 호파테르,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좀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호파테르, 그 하나님을 본 건데 왜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사실은 성경이 요한복음이 특별히 가장 강조하고 있는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이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빌립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빌립 얘기를 다시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베프, 정말 베스트 프렌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그분이 예수인데 어디 사람이냐면 나사렛 출신이야. 근데 우리가 만나서 내가 만나고 보니까 그분은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한,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기록한 오실 그이, 즉 그분이 메시아라는 뜻인데 오실 그분이 내가 이분이라고 생각해. 사실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나다나엘 등과 함께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도 목격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도 그들은 경험했으며, 심지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도 그들은 직접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있었던, 즉 맹인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와서 보게 된 것도 그는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12장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안드레와 함께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12장까지 여러 것을 경험한 그가 14장쯤 이제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를 보내시는데 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좀 호파테르, 그 아버지 즉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합니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또 알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말의 표현이 항상 예수님 그러면 따라오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음역한 거고요. 영어로 말하면 크라이스트예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가? 우리 신앙이 이상한가? 라고 우리도 모르게 툭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을 누가 하냐면 20장 28절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왔어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 즉 성육신 이야기를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아르케에 홀로고스가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데오스 하나님이었다. 그 데오스와 함께 하셨던 홀로고스인 말씀은 결국 데오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런 질문에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오실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비치고 또 나는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록이라기보다도 이방인들 혹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신론이 확실하고 야훼, 즉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신에 대한, 특별히 창조주에 대한 개념도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물이 지어진 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무엇을 믿고 바란다는 뜻이잖아요. 무엇을 믿고 바라냐면 우리의 정확히 내가 믿는 신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즉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것은요 내가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고 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셨어요? 간단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요한복음은 그 영생이라는 표현과 또 다른 말은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고 그랬냐면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성령 하나님까지 얘기하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방법, 즉 우리가 영생을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그저 한번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생 안에서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원히 산다, 우리는 안 죽어, 이게 영생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실을 좀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나 영생을 가졌어.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만 하면 믿습니다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내게 어떤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어,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너가 영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영생 얻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딱 한마디 하세요.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으니까 그게 바로 나의 영생의 증거야.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좀 더우십니까? 교회 안에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워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어요. 이게 따뜻하면 몽롱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좌우에 제가 라이트를 껐는데요. 여러분 죄송한 부탁입니다만 오실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와이파이만 좀 꺼주세요. 교회 성전 안에는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몇 개 뜨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를 조정하는 것도 와이파이로 조정하고요. 양쪽 사이드에 조정하는 것도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자꾸 와이파이가 간섭이 생기면 제가 꺼졌다 켜졌다 해서 제 눈이 너무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제가 좀 요즘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시고 또 저보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좀 나이가 드는가 봐요. 어떻게 하냐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래서 다초점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돋보기를 갖다 놓고 설교할 땐 돋보기 끼고 내려놓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배에 함께 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고, 남들에게 야, 너 어떻게 영생을 얻은 걸 알아?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나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내가 사는 거 보면 모르냐? 내가 믿는 거 보면 모르냐?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에서 견뎌가는 걸 보면 모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돼 하고 돌멩이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야,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해? 너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보여준 이 선한 행동들과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 신앙이냐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나는 모세의 제자이고 나는 전통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고 아브라함의 전통을 지켜가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가 구원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건데 너희가 그 모세가 기록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걸 보면 너희는 실제로 겉으로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데 모세의 제자도 아니야. 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너희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전통도 안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과 율법을 받은 모세를 들어서 결국 세상에 오신, 즉 하나님이신 자기를 저들도 바라고 기대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내가 바라고 싶은 대로 바라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자기들은 모세를 따라 살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았고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르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와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나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나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감사가 나오고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지명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응이 이러잖아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이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치려하려 했는 이유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5장 18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치려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으려고 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는 자들에게 다시 이어가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냐? 근데 그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냐? 심지어는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미 보였는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로 말미암이 아니라 신성모독, 너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면 나도 신적 존재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호파테르로부터 오셨고 그 호파테르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는 이유는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신성모독,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악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분은 결코 죄를 범할 수 없으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선한 일만 계속 감당해 오셨던 것입니다. 일찍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당신이 행하시는 이 선한 일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여러분 3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뜻이고, 그렇게 온 사람인데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 몰랐던 신앙의 좀 더 깊은 단계였던 정말 메시아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단계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와 허 파테르, 그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8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장 25절은 그 앞에요. 뒤로 한번 넘겨봐봐요. 뒤로.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처음부터라는 말의 헬라어가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내가 세상에서부터 처음 가르칠 때 이런 말이 아니라 나는 처음 세상을 만들 때부터 말하여 온 자, 즉 창조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 단지 그리스도다 이 정도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최고의 고백인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고백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말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가르치실 때 못 믿었지만 맹인을 고치신 그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들의 삶은 그럼 어쩌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이제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엘모트 틸리케가 이런 취지의 설교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사복음서 안 읽는데요. 안 읽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마음이 찔리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읽냐면 그들이 유일하게 읽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좀 다른 개념의 제5복음서 이렇게 또 다른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복음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는 복음서인데, 이건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보여주는 복음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고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으십시오 그럼 기쁠 수 있는데 이제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무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무감을 갖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의미인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서 좀 나를 믿으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고 변화되지 못하는 걸 알아요. 설교 듣고 그렇게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선한 행실을 사는 삶,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웅크라고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하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무슨 전도지 한 장에 변화되고 그들이 성경을 읽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거룩한 삶, 선한 일들, 역할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마을에 전도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래된 전통적인 지역은 쉽게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말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냥 가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돌아보고요, 필요하다면 약도 사다 주고 병원 간다면 같이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마을에 한 어른이 찾아온 거예요. 노인 한 분이 찾아와서, 아니 전사님, 이 젊은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렇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잠시 생각하더니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 한번 믿어볼까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읽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읽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복음서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을 때 영생은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은 선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압니까? 그러면 나는 그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게 선한 일인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살아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참는 겁니다. 한 번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한 번 내가 더 땀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내가 성경은 잘 모르겠고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계셔, 예수는 믿어야 돼 라고 저들에게, 즉 우리가 복음으로써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바로 아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로 저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가 될 때에 결국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로 책 잡을 수 있느냐? 아무도 책 잡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이런 말들로는 책 잡힐진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는
책잡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발견했다면 우리의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보여지는 복음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